3월 7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 그리고 이제는 소발이 욥에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발의 1차 변론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바스나 빌닷 그리고 소발의 생각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모두 죄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정죄하며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욥의 답변은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세 친구들의 1차 변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욥의 답변은 소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독선적으로 자신을 정죄했던 세 친구 모두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반론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세 친구의 지식적 한계에 대한 반박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으로 욥은 그들만큼이나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말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극히 독선적이고 오류가 있으며 헛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욥은 세 친구 모두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온 인류의 지혜가 너희에게 모아져 있구나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죽으면 온 인류의 지혜도 동시적으로 사라지겠구나 라는 뜻이죠.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너희들 참 잘났다. 참으로 똑똑하구나 라며 비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욥은 지금껏 친구들의 몰지각함과 매정함에 무척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소발을 비롯한 세 친구의 주장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라는 뜻이죠. 즉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도덕적 및 종교적 생각들의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친구들의 지혜가 그들의 지극히 이성에서 나온 것으로 특별할 것이 없다며 조롱하였습니다. 욥은 그들의 지적인 교만함을 비웃었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지금껏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들에 대하여서도 많은 선을 행함으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혹시나 자녀들이 은연중에 죄악을 범했을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매 순간순간 정결 예식을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의 순전함까지 유지했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웃음과 조롱은 그가 가장 아끼는 자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욥은 그의 세 친구들에게서 그의 시련을 위로받고자 하였습니다. 기대했죠. 그러나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비난하였죠.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는 견고하다, 곧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행동을 엄격히 하나님의 뜻에 순응시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온전한 자라는 뜻은 그 생각이 모든 점에서 아무런 가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욥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여 위선이나 가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였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런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것도 가장 아끼는 세 친구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고 탄식했던 것이죠. 5절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여기서 평안한 자란 할 일 없이 태평스러운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실족하는 자란 몰락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평안한 자란 새 친구들을 말하죠. 그리고 재앙이 실족한 자란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평안하게 앉아있는 자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있는 까닭은 바로 내 발이 실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즉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환난에 빠지면 평안한 자들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욥은 자신의 겉으로 드러난 재난만을 보고 욥을 판단하고 비웃는 친구들의 이러한 위선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악한 자들도 이 세상에서는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형통할 수 없고 반드시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그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리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욥은 이 세상에서 악인이 더 형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후히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순투성이죠. 욥의 주장처럼 악인이 더 형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선 그 형통의 기준이 인간적입니다. 재산, 권력, 그리고 쾌락에 대한 충만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절대로 형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인간적인 기준에서 형통이라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심판에 대한 유보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는 이유도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종말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은 형통해 보이는 듯 하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엄격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즉 하나님의 지혜와 힘에 대하여 친구들이 한 말은 자연의 법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죠. 즉 지극히 상식적인 말로, 그러니까 뻔한 말로 지금 욥 자신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하도록 설득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말하라 라는 단어의 뜻은 묵상하다 또는 관찰하다 라는 뜻이죠. 즉 땅에 있는 생물들을 잘 관찰해봐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잘 관찰해봐라. 즉 땅의 작은 짐승들도 바다의 고기들도 새 친구들이 욥에 했던 모든 말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이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땅의 작은 짐승 또는 바다의 물고기들의 지식이 친구들의 지식보다 더 낫다라는 뜻이죠. 10절과 11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귀의 기능은 주어진 말들을 검사 혹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주장에 대해 공정한 판단과 관심을 갖도록 요구한 것이죠. 마지막 12절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인생 경험이 많은 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바로 지혜입니다. 즉 소바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이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 자신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로 욥의 고난에는 좀 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분명하죠.
즉 욥은 자신의 고난 속에 담긴 더 깊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친구들이 조언해 주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뜻을 깨닫기는커녕 그것을 단순히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해 버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실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모순의 현실 세계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현실 속에 담긴 더 깊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